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이제 통념이 돼버렸어요. 이 건물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편화가 돼버렸는데, 사실 이 건물은 예배하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성도들을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 흘려 주셨으며 생명을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가 교회인데, 그러면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교회가 하는 일들,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의 교제가 있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우리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탄절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아름다운 전통은 성탄절 날 우리 드려진 모든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데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시무집사회에서 맡아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예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직접 도와주는 일들도 했지만은 우리 이번에는 이 석적읍에다가 성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전액 다 기부를 하고, 또 일부분 또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또 작년에는 우리 청년부가 일일 찻집을 며칠 하면서 또 거기 수익금을 또 읍에다가 전달하고 성금 기탁을 하고, 또 그래서 신문에도 또 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전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공기관에 성금을 기탁하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에 소문이 하나 났습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 한 분께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우리 방개교회는 돈이 많다 이런 소문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들려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기탁을 하고 이렇게 성금을 이렇게 보내고 하니까. 듣기는 좋습니다. 방개교회 힘들더라, 방개교회 어렵다더라, 넘어간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 들리는 것보다도 돈 많다 이러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재정이 그렇게 넉넉해서 이렇게 주변에 지역민들을 섬기고 성금을 기탁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성금을 기탁하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거죠. 사실 우리 교회 재정이 들어갈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정이 투입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성금을 기탁하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금을 기탁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가 지역사회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 교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내용들을 보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곧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회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존재 이유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고, 또 20장 19절 20절 말씀은 흔히 지상 대사명,
지상 대명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28장 19절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에 주신 말씀과 같은 명령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상 대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이 명령, 지상 대명령에 4가지 동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이런 동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4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동사는 바로 제자 삼으라라는 동사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문법적인 용어로 이제 주동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동사가 제자 삼으라는 동사고, 나머지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라는 것은 마치 동사지만은 형용사처럼 이 주동사를 보조하고 꾸며주는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지상대명에 뭐뭐 해라 4가지 동사가 나오지만 주님께서 남겨주신 지상대명의 가장 핵심적인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최후의 명령이고 유언과 같은 절대적인 명령, 그것이 바로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마지막의 말에는 참 힘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참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을 하게 될 때에 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부모님의 유언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유언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적인 효력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유언을 귀하게 여기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교과서에 실린 재미있는 전래동화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전래동화를 아십니까? 이 청개구리가 말 그대로 진짜 청개구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가 시키면 반대로 거꾸로 하는 게 이 청개구리였어요. 앉으라 그러면 일어서고, 일어서라 그러면 앉고. 청개구리는 개굴개굴 울어야 돼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 얘기를 잘 모르십니까? 굴게 막 그러면서 이제 책에 그렇게 나와요. 항상 이렇게 엄마가 시키는 대로 반대로 하니까 엄마가 속이 상해서 병들었어요. 그래서 죽게 되는 이 지경에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맨날 하라는데 거꾸로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내가 죽으면 산에 묻어달라 그러면 또 거꾸로 해가지고 냇가에 묻어줄까 싶어가지고 이 청개구리에 유언을 남길 때, 엄마가 죽거든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줘. 그리고 유언을 하고 엄마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 청개구리가 드디어 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늘 거꾸로 하던데 이제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마지막 엄마의 당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언의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청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엄마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거스를 수가 없어서 엄마의 유언대로 산에 안 묻고 냇가에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 오면 개구리가 왜 우는 줄 아시죠? 비가 와서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그래서 슬피 개굴개굴하고 운다. 그게 이제 청개구리 전래동화의 내용인 것이죠. 다루고 전 핵심 주제는 다른 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유언의 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청개구리조차도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말, 유언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지상 대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강력한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법과 같은 그런 명령이 바로 지상 대사명, 제자 삼는 명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상대 사명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나는, 성도인 나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명령인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 이 명령을 나는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제자 삼는 사역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보기 전에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한 주제이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제자 삼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자 삼기 이전에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지만 제자 삼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닮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닮은 제자를 세울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먼저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라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본인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반격교회에 빈자리가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가득 차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놓고 또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일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는가, 물론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성도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가라는 것보다도 이 성도들 안에 얼마나 참다운 제자가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더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모인들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건강지수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카일 아일들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데 10몇 년도 이렇게 출간한 책인데 표지는 시커먼 책이에요. 나도 팬이라는 이런 영문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제자인가 팬인가 라는 이 주제로 있는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내용을 보면 제자인지 팬인지 알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팬이 뭡니까? 팬, 운동선수나 유명 연예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막 열정적으로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을 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 가면 많은 팬들이 막 쫓아옵니다. 막 인산인해를 이루죠. 만약에 다음 주 주일날 우리 교회에 BTS가 온다고 이렇게 광고가 나면 아마 우리 교회에 터질지도 몰라요. 팬덤들이 얼마나 많이 몰릴지 몰라요. 팬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지만 냉철하게 복음서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그저 따라가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진짜 쫓아가는 제자가 있다라고 복음서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리가 무엇입니까?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팬인 거예요. 팬.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표적들, 또 막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이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 보고 이야 대단하다, 야 저 사람은 뭐야, 그러면서 막 어떤 인기에 편승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무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팬인 것이죠. 예수님의 인기에 편성해서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들, 팬인 것입니다. 무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나의 기호, 어떤 나의 어떤 지향하는 바와 부합이 되어지면 쫓아갑니다.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다든지 내가 추구하는 바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니면 어떤 그 관심이 시들해지게 되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팬인 것입니다. 그게 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냥 무리와 팬에 지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배불게,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 노년 다 합치면 최소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음껏 먹여주시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넘도록, 차고 넘도록 거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6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영원히 산다라는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예수님은 살을 뜯어 먹어야 돼? 피를 마셔야 돼? 우리가 식인종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곧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 구속사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영원히 살 것이라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생명의 약속을 설교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예수님을 쫓았던 그 무리들, 그 팬들은 그런 거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아픈 거 고쳐주는 것, 눈앞에 신기한 마술과 같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팬이었고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안 보여주고, 내 살은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먹고 마셔야 영원히 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도 안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닌 거, 이런 걸 얘기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 66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가 무리가 아니라 난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과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스스로는 제자라고 자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6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습니다, 다들 고백하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완전히 등을 돌린 것입니다. 스스로 제자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지만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제자라고 했지만 얼마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팬인 것입니다. 그냥 무리인 거예요. 스스로는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자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 팬인지 제자인지 알 수 있는 질문을 한 7가지인가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제가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잠깐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첫 번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무슨 얘기냐면, 말뿐인가 행동인가 라는 질문인 거죠. 말뿐인가 행동인가. 여러분, 제자는 말로 하는 사람입니까? 행동으로 하는 사람입니까? 행동하는 사람인 것이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자리에선 동의하고 아멘 하지만은 살아내지는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팬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제자지. 아멘. 그래. 이삭이 이 자리에서 깨닫고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그래, 사랑해야지. 아멘. 그래 놓고 가서 직장에 미운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그건 제자가 아니라 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됩니까? 대가 지불이라는 게 따라오게 돼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내가 좀 속상하지만 참아야 돼요. 내가 좀 더 먼저 대접하려면 내 지갑을 열어서 돈을 써야 돼요. 이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거 제자 아니다라는 거예요. 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 점점 쌓여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달달 외고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영적인 위협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교회가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동역해야 하고, 다 알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내는 거하고는 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인가 친밀함인가?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연예인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그 사람 본명도 알고, 취미도 알고, 고향도 알고, 좋아하는 음식도 알고, 좋아하는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걸 다 안다고 생각해서, 다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진짜 아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냥 책으로,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동영상만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뭘 싫어하고 어디 출신이고 아무리 파삭하게 알아도 그 사람과 한번 밥도 안 먹어보고 함께 얘기도 안 해보고 함께 운동도 안 해보고 시간도 보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로 사귐이 있는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팬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만큼 차 있어도 그것을 직접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철저하게 경험하여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친밀함이 있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인가? 성령 충만인가? 여러분, 누가 제자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를 따르는 사람은 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많은 사역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내가 힘써서 애써서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사역하게 되면 머지않아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뭔 줄 아십니까? 짜증입니다. 그리고 불평입니다. 원망과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이끄는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당겨오고 안 되어지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왜 저 사람은 안 도와주냐고 불평이 되고,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원망하고. 이게 내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팬인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 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고 한다면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봤습니다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나는 제자인가 팬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신데 제자입니까? 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이 책이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쳤던 책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지 2년 만에 성도가 3배나 부흥하는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이, 외적인 성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2년 만에 그렇게 3배나 부흥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의 비결을 배우려고 방문도 하고 또 강연에 초청도, 세미나에 막 초청도 다니고 하루에 16시간씩 사역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강력한 강행군을 하는 그런 사역을 이 목사님이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탈진이 온 거죠. 영적인 탈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멈추고 한 2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목사님을 깨뜨리셨어요. 너는 지금 교회를 경영하고 있다. 세상 기업과 똑같이 교회를 경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모든 술수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경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과연 나의 손길이 나타나는 영역이 뭐가 있느냐? 네 힘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네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경영하고 있는 것이지 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사역이 뭐가 있느냐? 이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안카를로스 오르티즈 그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목회관을 확 바꿨어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딱 한 명이라도 주님을 닮은 제자를 세우자. 이제 그 목회 패러다임이 확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의 본질이 제자 세우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제자 삼는 사역, 이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3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만 출석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십니까? 우리 방교교회 다 교인이잖아요. 다 교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방교교회 교인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 여러분, 교인이십니까? 신자이십니까? 교인이십니까? 신자이십니까? 교인이기도 하지만 나는 신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와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이 더 있습니다. 신자이면서 부단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을 사시면서 3년 공생을 사시는 동안에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집중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감당하셨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들과 같은 나를 본받는 제자들을 세워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로 명령하신 지상대 사명이 바로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 초대형 교회가 한국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와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초대형 교회가 이제 외국으로 점점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에다가 점점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1, 2, 3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교회가 이제 전에는 한국에 막 5개, 6개 있었는데 지금 2개인가 밖에 없어요. 다 지금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회는,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외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한국의 초대형 교회가 많이 넘쳐나는 게 한국 교회였는데, 근데 왜 이 대한민국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왜 이 대한민국은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 그런 땅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악해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이 그래서,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신자는 많은데 무엇이 없어서?
제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자가 없어서. 예수님을 닮고 또 그런 신실한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제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의 기적이 있습니다. 3%. 여러분, 바닷물을 마셔보신 분들은 수영하다가 입에 물 들어오면 짜잖아요. 짠데 여러분, 바닷물 가운데 3%의 염분의 농도만 있어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3%의 염분의 농도만 돼도 썩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정말 참다운 제자 3%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신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초대형 교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다운 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없지는 않겠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이런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받아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얘기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는 사람이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누가 갑니까?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살아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 되지 않고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는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불가항력입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태어날 때부터 꼬리표를 나는 제자라고 딱지를 붙이고 태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지지 않고서는 제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제자가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지상대명,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훈련하지 않고서는 잘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훈련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월이 간다고 해서 성장이 일어납니까? 우리 개개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5년 전 삶과 지금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내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 여러분 신앙이 더 뜨겁습니까?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있고 얼마나 더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더 치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5년 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점점점 더 못해져가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아이로 키우기는 더 힘을 쓰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우는 일에는 5년 전하고 2년 전하고 올해 지금 내 모습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죠. 얼마나 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답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더 못해지는데 라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십니까? 부정적인 대답이 나온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반개교회에 출석한 시간과 연수가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나 세월만 늘어난 것이지 그렇다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듣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것도 귀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조금씩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강력한 성장이 일어나고 획기적인 성장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늘 주변인으로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냐고, 교회 이런 사역이 있는데도 함께하지 않고 늘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훈련될 수가 없고
우리 신앙이 자라갈 수도 성장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게 되니까 어느 순간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사역도 맡겨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게 부담인 거예요. 막 성경을 오늘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저 뒤에 있는 어디 말씀을 찾아보면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성경 본문 찰 때 한참 뒤적뒤적해요. 왜? 훈련을 안 하니까. 성경에는 훈련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대표기도라도 맡기면 다음 주 대표기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갑자기 공동체 모임 가운데 누구 집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누구 권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몸둘 바를 몰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왜 그럽니까?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가 한다고 해서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니까 사역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부담감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제였잖아요. 여기 붙어있던 주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러리니 자라가리니.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결국 현재 지금 내 이 모습으로, 아니면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지금보다 더 나빠진 모습으로 점점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는 뭐라고 주님 앞에 변명하고 뭐라고 주님 앞에 열매들을 내어놓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신 그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잘 배우고 훈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배우고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지만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배우지 않고서는 잘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까지가 이제 2025년 전반기, 아니 2025년 제자훈련 신청 마감일입니다. 아직 제 손에 들어온 신청서는 하나도 없어요. 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세요. 오늘까지 내세요. 우리 교역자에게 제출하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도 뭔 줄 아시겠죠? 훈련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아니, 신앙은 제자리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퇴보인 것입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제자훈련 오늘 신청 마감이지만 또 3월 이전에 또 조금 있어 한두 주 있으면 또 양육훈련 모집 광고가, 또 훈련 광고가 나갈 것입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빼어난 제자가 되어서, 제자 되어서 제자 삼는 이 귀한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시는 우리 방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